은혜 받읍시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군요. 예,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게요? 까톡? 네, 전화기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집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연합집회하는 거 가본 것 중에서 2등으로 잘 모인 집회였습니다.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나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자 간 자리가 너무 복되더라고요. 강사진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은혜 받으러 가신 분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도 불려가시고 지방에도 불려가시고 여기저기 안 불려가는 데가 없는 그런 분인 거예요. 놔두셔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고 연유리 보고 뭐라 하셨겠어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크게 사고 안 칩니다. 어디 전기선 꽂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돼요. 콘센트에다 젓가락 찔러 넣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계셔갖고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한번 보자. 사실 제가 여기서 저를 홀라당 베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앞에서 하고 계시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 받아야지,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딱 듣다가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설교를 잘한다 내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안 오신 분들 조금 약 올르시죠?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자리에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비교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분들 설교 탁 듣고 오셔갖고 귀가 여기까지 올라가 계신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설교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왜 이번 주일 오후에 나보고 설교하라 그러셨나? 그래서 후회도 되고 그런데 다행히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1시간 거의 가까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한 5분 전한 것처럼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갖고 제가 전의를 상실했어요. 저거는 나도 못한다. 저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하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했듯이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이쁘게 봐주실 거죠? 예,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 찬양 인도를 선민이가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드럼을 치면서 있잖아요. 언제 설교 전하려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이것도 다 설교입니다. 예, 드럼을 치면서 제가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나 이렇게 보면서 드럼을 쳤어요. 근데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게요? 예, 서은혜 사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박수를 치시는데 각도가 달라. 평소하고 이렇게 치시다가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나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찬양 인도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클지. 그런데 자식이 앞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엄마에게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안 조시고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박수를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온율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네, 이제 할게요. 출애굽기 말씀을 인생에 좀 자주 비유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쭉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두드려 맞았다가 또 완전히 막 퍼졌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만나 설교를 좀 했어요. 근데 만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물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기가 필요하죠. 밥하고 고기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물입니다. 오늘은 물 차례예요. 그 3대 요소 중에서 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도 이 앞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비치형 성경책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지금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말씀을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과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가 하나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죠? 왜 걸림돌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내가 주님 앞에 11조 했고, 내가 주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주님, 왜요? 주님, 왜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걸림돌에 걸린 것이 그냥 이 범상한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랍니다. 여러분, 물 갖고 계십니까? 맛있네요. 물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물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누가 잠깐 깜빡해서 여기다가 이 물 안 올려놓는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광야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내가 마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마실 물이 내 손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온 민족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백성들이 열받을만 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자,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말씀을 차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림돌에 걸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나 좀 살려내라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고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다투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나아가서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일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도자와 다투지 말라는 어떤 하나의 그런 단순 표면적인 그런 메시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싸움과 동시에 그 지도자를 세워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놀라운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 수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입장,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어찌하여? 왜 나랑 다투니? 왜 나를 시험하려고 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는 이 다투는 내용이 뭐라고 다투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위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이 디테일이 나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툼의 이유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르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것으로만 삼아서 살아가면 딱 내 스펙트럼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내 틀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해 볼까요? 자기 믿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거는 내 안에서만 하나님을 끌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그저 십자가 뒤에 숨겨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교회 좀 다녔다고, 내가 교회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좀 교회에서 무슨 지위 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있잖아요. 자꾸 주님 앞에 나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합동측 교회들은 십자가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전 그게 뭐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단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단 앞에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와,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백성들 앞에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사이에 서면서 내가 잘못하면 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뒤에 뭐가 걸려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랑 교인들 사이에 제가 서서 제가 잘못하면 십자가를 가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 엄습하는데,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진짜 어떻게 무릎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팍 무릎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기는 거지 자꾸 십자가 앞에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죠. 야, 이렇게 돼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면 뭐하러 인도해냈냐 이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아니겠어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탓할 수 있죠. 왜 탓도 못해? 말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중요한 건요, 성도의 말은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냥 내버리는 것 같이 아이고 죽겠네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떳떳하게 합니다. 아주 떳떳하고 아주 그냥 장면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어도 아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훤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했을지. 그랬더니 모세가 4절에서 뭐라고 부르짖기에 죽을 4절이에요. 주님,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습니다. 주님, 쟤네들이 자꾸 돌 만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은요, 정죄의 상징이에요. 떳떳한 정죄의 상징입니다. 죽여도 되는 것들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만지작거리는 게 이 돌이에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옛날에 돌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돌 들고 나와도 무서울걸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을 다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두렵죠. 자,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데요? 모세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잘못한 것 없다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아갔던 것이 다툼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었다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면교사하고 그 반면교사를 이끌고 있는 정답지하고 같이 놓고 보시잖아요. 물론 한번 틀릴 때도 있지만 모세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 모세가 행한 것은 3라예요. 3라. 첫째, 가라. 둘째, 서라. 셋째, 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진짜 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서 지금까지 와갖고 결국 한다는 것이 위기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어떤 지팡이인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분 계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예, 50,000원 조금 올릴까? 100,000원? 없죠? 예. 이번 내년에 성지순례 가실 텐데 성지순례 가셔갖고 그 지팡이 좀 보시면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하나만 좀 집어와 보세요. 제가 한번 구경이라도 좀 하게. 근데 그 지팡이가 여러분 뭔 거 같으세요? 죽은 나무까지예요. 든든하겠죠. 사람이 짚어도 될 정도로 지팡이 죽은 나무. 어쨌든 죽은 나무예요. 뭐 크기가 어쨌건 굵기가 어쨌건 죽은 나무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무를 보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의 그냥 죽은 나무일 뿐이에요. 그냥 지팡이를 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고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하셨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조금 더 본문으로 찾아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역사의 시작을 함께 했던 그 지팡이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죽은 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주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죽은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없이는 죽은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보라 하시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치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요만큼 나왔겠어요? 요만큼 나왔겠냐고요. 온 백성이 먹을 만큼 나왔어요. 온 백성이 생명을 얻을 만큼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책임질 만한 만큼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 인류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걸 보여줘도 못 믿어. 이걸 보여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계속 가지? 제 지목사가 평소에 시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상하게 왜 계속 가지? 왜 안 끝내지? 2시 57분인데 시계 자꾸 보고 막 휴대폰 자꾸 보고 막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집에 못 가신다 생각하세요 그냥. 자, 이제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석을 치니까 온 백성이 먹을 만큼 물이 나오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쵸? 오늘 비가 와요. 제가 원래 비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가물다 하니까 저 먹을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가물다 하니까 막 너무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모기가 알 나올 물이 없어가지고 모기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아세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동네 모든 모기는 저희 집을 다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죽은 모기와 산 모기 둘로 나뉘거든요. 되게 많아요, 모기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기가 없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싶은데 번식하고 싶은데 물이 말랐어요, 싹. 고인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비가 오잖아요. 이야, 산불이 나잖아요. 뭐가 제일 빨리 꺼지는 줄 아세요? 비가 오면 제일 빨리 꺼져요. 가물어요.
뭐가 제일 빨리 해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제일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요 지역에 비 내리게 하는 거 하나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짜 믿으십니까? 말기 암을 낳게 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 암에 안 걸리셔서 그러신가 봐. 아멘을 하셔야죠. 말기 암을 낳게 하시는 거 주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크죠? 엄청 대단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손가락 하나만 튕기시면 된다니까요.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처럼 여겨지죠. 자, 지금 주님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있을 수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의 임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원망했던 그 신앙의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의심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듣기 싫어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툰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여기 안에 말한 말이 다 안 들어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주님 계시기는 하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맞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아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신앙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자나깨나.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의 온전하신 그 기준치에, 거룩하심의 기준치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설교를 끝낼 건데요, 제가 이쯤 되면서 하나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강사가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집안에 목사님이 30명이래요. 4대째인가 5대째인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은 목사 안 되게 기도하고 계시대요, 열심히.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가 끝날 때가 돼도 저거 끝나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설교를 잘 하시던데 저는 확실히 그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은 눈을 보고 제가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것. 그만큼 못돼 갖고 제가 주님 불충한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되겠다. 그래도 내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꽥꽥 소리를 질러도 자장가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종 부족과 결핍 중에서 공급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원도 목사님보다 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미한 것뿐일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자세가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세를,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아니면 나올 곳이 없을 것처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들은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삶 가운데 주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